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1절로 24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오늘 17장 말씀은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비유고 수수께끼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비유라는 말이 옆에 두고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거든요. 그러니 쉽게 풀어서 쓰는 건데 어렵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데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비유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은 해설까지도 덧붙여 주고 있으니,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번 이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이제 패망하게 하는데 세 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속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은 왕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세운 왕이죠. 시드기야 왕 혹은 뭐 여호야김 왕,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들이 처음에 여호야김 왕 때에 BC 607년에 우선은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마라톤 전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저 헬라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싸움을 했던, 그리스하고 이렇게 싸움을 했던,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저까지 갔던, 그것도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이 요충지인데 여기에서 1차 전투를 했는데 바벨론과 애굽이 싸웠는데 이 싸움에서 무승부가 됐어요. 그래서 애굽이 분풀이로 왕을 여호와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 왕을 올려놔요. 애굽이 올려놓은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605년에 다시 재싸움을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쭉 밀고 내려와서 애굽이 세웠던 여호야김 왕을 너 계속할래? 예, 계속할게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왕을 세워놔요. 그런데 저 애굽을 의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배반을 해요. 바벨론에게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애굽을 의지하게 된 신하들도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애굽을 섬기십시다. 지금 신흥 바벨론, 이건 지금 당장 힘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그냥 팔랑귀가 돼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특공대를 보내요. 주변국들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제 속국이 됐었는데 저거 배반하네? 죽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으로 갑자기 왕이 부재가 되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2차로 또 왔더니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의 기술자들 에스겔 이거를 끌고 가요. 그렇게 그 전에 물론 왕이 특공대를 보내서 여호야긴 왕으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됐지만 너 누가 왕 시켰어? 해서 3개월 만에 끌고 가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게 10년 만에 BC 587년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모습 속에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끌려가고 죽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요컨대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성전 지은 거고 왕궁 지은 것이니까 그것을 뽑은 거예요. 연한 가지, 여호야긴 왕, 포도나무 시드기야 왕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비유로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7절 말씀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애굽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의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바벨론 왕이 화가 났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도나무를 바벨론의 진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바벨론의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아서 이거 시드기야 두 눈 다 뽑힌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으로 식물을 죽이는 바람이거든요. 동풍은 사막의 바람, 서풍은 해풍,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 이런 것인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유와 수수께끼 어떻게 그대로 돼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대로 되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말씀대로 되더라. 예언자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들이, 국제 정세들,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너희들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돼 외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 길 가죠. 결국은 심판이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예,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이게 백향목,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크고 멋진 나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을 꺾어다가 심겠다. 연한 가지를 꺾어 다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뭘까요? 연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연한 가지에서 다시 무성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가 온 세상을 살릴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연한 가지에 접붙임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온 세상을 살리고, 또 우리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럴 수 있는 나무 가지 되어야 합니다. 뽑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뽑히고 메말라 죽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나가는, 그렇게 가지치기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수수께끼의 말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되게 어렵죠. 문화를,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조금씩 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쉽고 또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돌이켜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겐 구원이요, 축복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심판이요, 저주가 된다, 죽음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도 하시고 또 윤택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동풍, 사막의 바람 부르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요, 말씀대로 살면 서풍, 지중해의 그 풍성한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서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성령의 서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영원히 견고한 나무 되게 무성한 가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한 가지가 뿌리가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나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생을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왕궁을 짓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에 감사드리며 하루를 살아갈 때의 말씀의 이정표가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밝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쁨이 넘치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온 바 준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뜻 내 소견이 아닌 오직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